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24장 서두의 말씀에서 특정한 한 나라가 아니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기 때문에 땅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이 누리던 풍요와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심판 한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바라보는 역사의 마지막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다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동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의 모든 섬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앞에서는 온 땅에 심판이 임했는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온 세상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그러한 말들이 함께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그대로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 후반부터 이사야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 갑니다. 24장 16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후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는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라는 탄식으로 갑자기 전환되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사야가 바라보는 현실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겠죠. 그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죄와 심판의 현실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로 18절 말씀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우 강한 어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라고 기록을 해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위험을 피하면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소리를 듣고 도망한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온 사람이 다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의 상황이 나빠졌다라는 이러한 생각들로만 끝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19절로 20절로 이어지는데 이 본문에서는 심판의 규모가 더욱 크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땅이 깨지고 갈라지며 흔들립니다.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고 원두막처럼 흔들립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정치적인 몰락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20절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 방법으로 세상을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 피조세계를 완전하게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있는 것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왕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보기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늘의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들과 권세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권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제 죄수들이 감옥에 모이는 것처럼 함께 갇히게 되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매우 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의 빛조차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세상의 왕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습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의 마지막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제국도 권력자도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사야의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앞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바벨론도, 아스루도, 모압도, 애굽도, 두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지지 않으시고 세상의 나라들은 사라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가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혼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처럼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현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생각할 때 완전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죄와 불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나라와 권세가 흔들릴지라도 마지막에 그것들이 무너질지라도 영원하신 왕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은 매우 막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막연한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소망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소망,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소망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서 먼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모양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